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열매에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다 말씀을 드렸는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경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 사역이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어떠한 환경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먼저 한 그 일을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그 일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나도 그 예수님이 선택한 그 일을 나도 선택하고 예수님이 집중하신 그 일을 나도 집중해 보자. 아니,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누가?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누가? 내가 그 일을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집중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명한 경제 석학들이 위대한 기업들의 특징을 조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위대한 기업이 되어졌던 그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국에서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격증을 5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세상을 방황하다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그는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52개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버림과 선택의 철학 때문이라고 말이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선택할 건 택했다고. 뭘 버렸을까? 그는 놀고 싶은 마음을 버렸고, 자고 싶은 마음, 편해지고 싶은 마음, TV를 포기하고 자동차의 편의를 마다했다. 이건 내가 포기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버림과 선택.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선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에 온전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끝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성과를, 일의 성취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도전하고 또 해보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도전하는 것. 믿음의 도전, 신학의 도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거죠. 뭐요? 선택과 집중.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큰 돌을 먼저 넣어야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 큰 돌을 영원히 넣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뭘 먼저 선택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큰 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할 것인가. 선택했다면 더 파고들어야 하는, 더 집중해야 하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집중, 선택과 그 집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셨을 테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보였는데 어찌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건 그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너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도, 그분의 행함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모든 행함, 모든 기도에는 다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 애쓰고 힘썼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돈 많은 사람, 야, 많이 배운 사람, 야, 능력 있는 사람, 야, 이쁘고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할렐루야. 내 생각 말고 내 마음 내어놓고요, 내 계획 다 포기하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따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는가요? 아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를 섬겨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원합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됨을 아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계속 바라기만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무언가 먼저 내 스스로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건 알지 못할, 그리고서 받으려고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말에 태워 그 말의 고삐를 붙잡고 있는 종일 뿐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로드, 나의 퀴리어스, 나의 주미나스로 고백했다면 내가 나의 주인 된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 그 말 고삐를 잡고 그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우리는 종이. 근데 내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에 태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삐를 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으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본받아. 나도 그렇게 섬기고,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 내가 온전히 먼저 기쁨으로 그 섬김의 도를 다하는 자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따라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마귀의 일을 뭐 하시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당시나 지금이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안에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계속해서 심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얽매여 있는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뭘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답게 이렇게 사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삶. 어떤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 18장에 뭐가 기록되어? 엘리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저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아무리 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자기의 살을 째서 피를 내고 온 난리 법석을 떨어도 결단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피를 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눈앞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인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본질을, 그 모범을 보여주던 저 모습을 닮아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삶을 누가 살아야 하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집중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셨고 집중하셨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선택하신 그 일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르는 그 모든 부여와 명예와 유혹을 주님은 과감히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 그 걸어가는 험난한 여행길, 고향에서의 박해, 그리고 고단한 잠자리, 그리고 식사를 감수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안락하고 편안한 사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계획에, 그 뜻에 집중하셨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누구의 인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선택과 집중하신 결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산으로 올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지셨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게 목적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웨스트민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려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셨어요. 첫 번째, 그 목적에 어떻게 충실하셨는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축도는 뭐만 합니까? 일이 목적이니까 일만 하죠.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죽어라 평생 일만 하는. 어떤 이는 소유물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방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살 때 그는 비로소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소유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물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존재도 사라져 버린다는.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먼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정체성이라는.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삶을 예수님이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한 그 목적에 충실한 삶,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비전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세우고 사셨다. 두 번째, 기회비용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예수님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담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뭡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기, 이 기회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되만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경륜이 이루어지니까 그 기회 비용의 대가를 주님은 치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치루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기회, 비용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에 전심전력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전심전력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다른 것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셨죠. 오직 그 일에 매달리신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집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 근데 주변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하루가 살아가는 게 참 지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쁨과 보람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전심전력하십시오. 어디에? 목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전심전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함이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충만이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할렐루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예수님이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시고 아니고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이루는 건 성령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집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그걸 결단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